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나라가 먼저 세워질까요? 법이 먼저 세워질까요? 네? 나라가 먼저 세워질까요? 법이 먼저 세워질까요? 나라가 먼저 세워질까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8일,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는데 3년 후 1948년 8월 15일에 남한 단독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해방일은 8월 15일인데 재헌절은 언제죠? 7월 17일. 자, 7월 17일이 그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번 더 법이 있어야 나라가 또 있다. 법이 없으면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그게 어떻게 그냥 아무나 생각해서 그래 뽑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 법이 있고 국회의원을 뽑는 법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죠. 자, 한번 더. 법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김광식 목사님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하는 분들은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하니까 그걸 다 쏟아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수요일을 드리면서 전에도 저 교회 가서 한번 제가 부흥회를 드릴 때 느낀 건데,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얘기하니까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유대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계시고 그 토라, 구약을 많이 공부하고 계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천국이 왜 아브라함에게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아브라함, 이삭도 천국에 가 있다, 안 가 있다? 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천국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 자연으로 천국 가든 안 가든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무엇을 지킨다? 아까 나라와 무엇이라고 했죠? 법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무엇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즉 토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한번 더, 율법이, 법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어디 천국 가서 있을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가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오늘 우리 영승원 사님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체험해 가면 그것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 아마 법이 있어야 뭐가 있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에 그래,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저 그냥 율법, 우리가 얘기하는 토라죠. 율법 그 자체였구나. 그러니까 오직하면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에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릴레이를 할 때, 계주를 할 때 신앙에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 바톤을 물려줘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그 바톤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가 가진 율법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율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내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려면 하나님 나라를 말로 추상적으로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아니라 내 자녀가 그 율법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바톤을, 율법의 바톤을
그 토라의 바톤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그 자녀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조상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나라 백성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인 줄 알고 사는, 물론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무슨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 법을 다 알아야 돼요? 적당히 알아도 돼요? 적당히 알아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양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웬만한 양심을 따라 살고 대인관계 속에 에티켓을 지키며 올바로 살아가면, 양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웬만한 대한민국 법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세상의 길과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가 자꾸 알고 알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부담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무슨 백성? 한번 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법이 빠진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법, 토라를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어떤 나라보다도 다른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신약의 시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토라에 의해 세워졌다면 이제 신약은 어떤 시대인가? 복음의 법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게 뭘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법 위에 세워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으며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라와 법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세 부분으로, 성경에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세 부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더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그 가족과 니네 족속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나라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니라.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조금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생, 즉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 무슨 나라가 되고?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조그만 족장, 족속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자,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은 그 나라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면 그 나라 백성들이 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도를 지켜. 여호와의 말씀, 법, 말씀을 지켜 무엇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우리를 그냥 여러 사람 중에 뽑아서 그냥 그래 세상 속에 그냥 너희가 믿음 갖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무슨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모세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였어요,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였었어요, 아니었었어요? 나라가 아니었죠. 애굽에 무슨 살이하던? 종살이하던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이 지난 그때 무슨 광야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법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세우고 나서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이라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너는부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때는 야곱의 집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직 자손이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 그 다음에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법. 자, 내가 이제 너희와 세울 10계명. 자, 출애굽기 19장이 중요한 것은 20장이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법을 세우십니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무엇을 지키면 이것도 법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자, 우리 6절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뭐가 된다고요?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종살이에 했던 한 무리였습니다. 그냥 무리였었어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근데 주님이 이제 신의 산에 데리고 오셔서 이제 드디어 언약, 법을 세우십니다. 이게 토라죠. 율법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그 나라에는 무슨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그냥 어중이 떠중이 군중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세우고? 법을 세워서 10계명을 통한 토라의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 너희를 세울 테니까 너희가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니까. 자, 백성들이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법 위에 세워진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껍데기인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19장을 넘어 20장에 가면 드디어 10계명으로 주님은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또 나라를 세우셔야 돼요. 합니다. 예수님도 나라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성계만 조선 세우고 누구만 뭐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무슨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자, 우리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0절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다 천국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불경하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늘나라로 다 이름 바꿨을 뿐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이를 이 땅에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 땅에 무슨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 어둠이 판치는 세상,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지금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지금 무슨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5장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은 마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 모으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 마태복음 5장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통해 무슨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이 말씀을 자꾸 전부 해석할 때, 아, 예수님이 갔다가 돌아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자, 나라를 세우려면 아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라를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시작이 이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이 법을 가져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되라는 거예요. 팔복을 보면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마지막 복이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지막 복도 뭐예요? 무엇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냥 그 족속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나라를 만드신다고 그랬죠?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 강대한 나라를 만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든다 약속하셨어요. 자, 모세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나라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셔서 시내산까지 데려와서는 내가 너희를 하나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내가 만들 것이니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자, 예수님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또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욕망과 자기 욕심의 나라,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 외식하는 나라, 정말 뭐예요? 정말 무덤과 같은, 겉보기에 먼지라져 속엔 다 썩어 빠진 그런 엉뚱한 나라를 만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오해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아, 그럼 하나님이 나 저기 아파트 값이 올라서 뭐 떼돈 벌겠구나.
그럼 서울은 지금 난리더라고요. 정말 난리더라고요. 서울은 정말 집값이 무슨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같아요. 정말.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1년 동안 4억이 오릅니까? 네? 그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4억이 올랐대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도 앞장서는 사람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저희 아버지 그 아파트를 종종 검색을 해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르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나라,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주님은 그런 복에서 빠져서 그 세상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의 거룩이에요. 거룩이죠. 여러분, 거룩을 아는 자들은 한번 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전체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른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무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5장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주여 주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뜻, 말씀을 깨닫고 읊조리며 묵상하며 실천하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들을 길을 가진 자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못했느니라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루어 귀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이면 무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너희 마음 속에 임하는 것이요 너희 가정 속에 임하는 것이요 너희 속회와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법을 마음에 담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곳이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가난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부자가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내가 많이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되는 백성은 받으리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은 껍데기뿐이었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저 생색만 내고 그려 상급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믿는 너희, 법이 없는 너희, 불법을 향하는 너희에게서 빼앗기고 그 나라에 무엇을 맺는? 열매 맺는 백성.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이 이러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이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 여러분 배울 것이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에 더 관심과 초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김광식 목사님에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전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아직도 묵상 중에 있는 건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장례 예배 때 이 설교 우리가 잘하죠, 목회자들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가 와서 함께 살리라. 우리는 딱 그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걸 천국에 가는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철저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단계가 7단계가 있는데 신랑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하면 집을 누가 보통 준비한다고 그러죠? 남자가 준비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저희 딸 때 보니까 우리 딸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 가진 아들 다 가진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집 준비 안 해도 돼. 요즘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은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거처를 준비하는 게 신랑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부인 성도들과 이제 결혼을 하면 무엇을 준비하신다? 살 집, 거처를 준비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그걸 꼭 천국으로만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어디가 되었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거처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생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처가 내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고 내 가정 속에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거처란 말이 2번 나와요. 앞부분에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라는 1절 2절에 나오는데 10절인가에 가면 내가 너의 마음을 거처 삼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희와 함께 살려는 거처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거처가 다른 거처라고 했어요. 천국에 예비하는 거처와 우리 마음에 준비하는 거처를 다로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요 천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처. 저는 아직도 이건 묵상 중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천국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못하라? 이 불법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라와 법은 하나님 나라와 법은 하나입니다. 자, 법이 없으면 나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무슨 법을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는 순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는 거짓된 거예요. 법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거짓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못하여 힘이 있어 못하여 흥황하여 무엇을 얻는? 말씀의 법이 세력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추상적인,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법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법이 없고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나라 속에는 늘 토라 율법이 있었고 공의와 정의가 있었고, 주님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법이 있었음을, 은혜의 법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천국을 사명하면서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었는지,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며 법을 깔보며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무모한 자는, 아니 예수님 말씀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이 있을 때 나라가 세워지듯 하나님의 법인 복음의 법이 내 마음속에 세워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속회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받는, 하나님 나라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받는 아름다운 우리 조천교회 될 수 있도록, 속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